255페이지 가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지만 할 말이 많은데 해봐야 뭐합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HRV 심장과 뇌 사이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볼게요. 지난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아니요, 주영김님이 여기 들어오신 분이니까 됐고요. 여기 예전에 많이 열과 성을 다해서 오셨다가 다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독하시고 자꾸 탈퇴하시는 분들이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탈퇴했으니까 듣지도 않겠지만요. 말도 안 되는 그 장사꾼 노름에 엄청나게 명예와 존경과 돈까지 버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진리를 씹어서 삼켜서 대신 먹어주다시피 넣어줘도 참 청한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받은 자는 없다는 게 많습니다.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때 그 성경 말씀이 나오죠. HRV 가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심장은 우리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사랑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뜻이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의식은 전 우주적인 전부이기 때문에, 유일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 에너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의식이고 I am,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그 전부이고 있음의 전부이고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잠재되어 있다고 해서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욕망을 현재의식으로 상상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잠재의식의 텃밭에 심어 넣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잠재의식의 저혈신경계 연결고리에서 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심장이 말하는 이 영적 메시지를 잘 드러내면 우리는 뇌까지도 종속시켜서 심장과 뇌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일체성, 일관성이 생긴다. 그래서 현실에 눈을 감고 완벽한 창조의 영으로 살 수 있다. 심장과 뇌 사이의 소통이 진짜 소통인데, 딴에 소통 전문가랍시고 날뛰는 사람들 보면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뇌가 인간의 몸을 관장한다고 믿어왔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심장은 자율 박동기관이다. 독립적인 원소스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뛰고자 해서 뛰는 것이고, 뛰는 에너지의, 사랑 에너지의, 의식의 에너지가 그렇게 뛰어주기 때문에 심장도 뛰어주는 것입니다. 심장은 어차피 고깃덩어리죠. 심장을 뛰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에너지, 사랑의 의식입니다. 영혼 속에 거하는 우리의 참 자아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쭉 모든 위인들은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뇌의 명령 없이 심장 스스로 알아서 뛴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모든 종을 막론하고 심장을 떼어내서 링거액이라는 식염수에 담가 놓았을 때 뇌와 신경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뛴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독립성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태아의 경우 뇌가 생성되기 전 약 3주 정도에 이미 심장이 먼저 뇌 생성 전에 박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태초에 심장이 먼저 있고 뇌가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거죠. 태아의 뇌의 전기 활동은 5주나 6주는 되어야 시작된다. 이는 심장이 중추신경계와 스스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심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뇌가 생성되어서 심장과 뇌 사이에서 중추신경계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척수를 통해서 말이죠. 심장은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심장은 잠재의식이 관할하는 자율신경계, 우리의 어떤 맥박이나 호흡이나 모든 밸런스,
우리가 자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역할하는 자율신경계의 양두 산맥, 쌍두마차,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장은 잠재의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잠재의식이 심장과 한편이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발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것이 고깃덩어리에서 심장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심장은 매번 뛸 때마다 이 두 신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엑셀러레이터는 교감, 부교감은 이제 워워, 잠잠히 시키는 그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둘과 심장은 아주 연결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을 하든 또는 못하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우리의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준다는, 즉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직접 전달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심장 박동이 지 혼자서 그냥 펌프질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박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영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심장과 뇌의 그 변연계 있죠. 중추적인 역할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그 몰입이나 상상, 명상에 빠졌을 때 뇌 변연계 쪽이 같이 빨갛게 됐잖아요. 우리 그 눈 안에 있는 송과선과 더불어서 심장 그리고 변연계의 뇌 그리고 자율신경계, 잠재의식이 주관하는 그 신경계입니다.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한다. 이 중 어느 한 곳에 균형 혹은 불균형이 생기면 다른 두 곳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따로 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심장이 제대로 뛰게끔 자율신경계나 변연계의 뇌가 도와주게 되면 심장이 주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주가 현실에 깔려 넘어지게 되면 심장이 먼저 일관성이 상실되죠. 그러면서 뇌도 마비가 되고 자율신경계도 뻗어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변연계 뇌는 다른 말로 감정뇌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바꾸면, 우리가 의도해서 느낌을 바꾸면, 즉 의도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룬 것으로 결과 위에 서서 황홀하게 느껴서 믿어버리면 이 뜻이죠. 현실과 무관하게 내가 믿어버리면, 능동적으로 나의 느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기능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즉 심장이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참나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다. 온 우주가 제대로 나를 위해서 진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과학은 심박 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라고 해서 심박 변이도 분석을 통해 심장이 뛰는 상태만 보고도 우리가 현재 어떠한 느낌인지를 약 75% 정확도로 추측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심박 변이의 그 variability만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대략 가늠이 된다는 거죠. 심박 변이는 다양한, 그래서 변이라고 하죠. variability. 다양한 심장 박동 간격을 보이는 하나의 생리현상으로 그 안에는 환경적 또는 심리적 문제들이 담겨져 있다. HRV, Heart Rate Variability, 심박 변이도로 알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건강과 체력을 반영하는 이 심장과 또 신경계의 유연성 정도, 그리고 삶에서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평안 가운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박 변이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에서는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서로 사랑하라, 화합하라, 하나 되라, 평강의 왕, 평안,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밖에 없고 자유는 나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서 자유할 수 없고요. 평안하지 않은 것은 결코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음을 증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왠지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의 상태에 있음을 말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줄을 알고 현실의 눈을 감는 그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내 의식이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일체성을 느끼면서 사랑 말고는 더 이상 내 의식이 느껴지는 게 없는 상태예요. 온 전 우주적 나의 존재를 자각하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이고 사랑입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눈을 감고 내 의식 속에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그냥 이름 지어서 만들어낸 그런 신 말고요. 온 우주의 유일한 절대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의 시스템입니다. 의식이 전부이고요. 모든 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즉 의식의 진정성, 의식의 자율성, 의식의 자유함,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입니다. 예, 원끌림 알파님 어서 오세요. 오늘따라 제가 무지 힘듭니다. 바깥에도 갔다 나오고 정신도 없는데 허겁지겁 저녁 먹고 방송을 켰어요. 아 근데 내 유튜브의 알고리즘 점점 안 도와주고, 아 제가 뭔 짓을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2, 3일에 한 번씩 하자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쓰럽고, 저도 행복하고 재미있고 함께 해서 좋으면서도 지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지칩니다. 그리고 너무 몰라주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허무합니다. 저를 몰라줘서 기분 나쁜 건 없는데 이렇게 씹어서 삼키게끔 해줘도 뱉어버리니까 너무나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예 구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3명 구독하고 3명 나가버리고, 구독하고 나가버리고, 뭔가 진리인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저 더 이상 어떻게 설명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이건 인간의 한계로서 더 이상은 설명 자세하게 못합니다. 우리 인간 각자 안에서 진리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인간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진리로 깨어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는 나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참 나가 나에게 허락한 은혜입니다. 아니면 결코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없고 그냥 고기로 죽습니다. 고기인 줄 알고 살다가 고기로 죽습니다. 성공은 둘째치고 말이죠. 그래서 건강과 체력을 반영한 상태인 영적 상태인데요. 우리 심장이 그러한 상태에 있고, 신경계가 그렇게 유연하게 심장과 하나 되어서 자율신경계, 그리고 뇌가 잠재의식이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심장에 중심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신적, 감정적 밸런스를 제대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심박 변이도를 측정, 분석하는 방식으로 심장 박동을 연구한 결과 인간이 감정을 처리하는 법, 느낌이나 감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심박 변이도, HRV, Heart Rate Variability, 심박 변이도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된다면 심장, 뇌, 그리고 감정 간의 소통에 대한 독특한 이해의 틀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하잖아요. 네빌고드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정도의 실증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머리로 이해되어야 내가 진리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네스가 신학대전을 쓰다가 절필하지 않았어야죠.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평언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깨달아 실증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느끼는 경험이지 결코 인간의 언어로 3차원 언어로 4차원을 올려다보면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심박변이도가 보통 수준일 때 삶의 시련들에 더 잘 적응한다고 말하는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심박변이도가 낮은 수준일 때는 심장이 지 맘대로 이제 뛰어버린다는 거죠. 일관성 없이 뭔가 쫄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반응당해서 미래에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심박변이도의 정도가 낮을 때는 또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릴 때에는 심박변이도가 크지만, 즉 어릴 때에는 아직은 영적인 생명력이 많이 이성오감이나 현실의 어떤 성숙이라는 미명하에 영성이 많이 죽지 않잖아요. 어릴 때의 심박변이도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이도가 줄어든다. 점점 딱딱하게 굳는 거죠. 심박변이도는 그 양상이 거의 비슷해서 과학자들은 심박변이도 측정 결과만 보고도 대개 그 대상의 나이를 오차범위 2년 안에서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도 닦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 중국의 모 사람처럼 200 몇십 년 살지 못하는 법은 없겠죠. 오랫동안 심장이 일정하게 박동하는 것을 건강의 지표처럼 믿어왔지만 이제 우리는 심장 박동이 심지어 잠잘 때조차도 매 순간 다르게 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냥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트메트 연구원들은 수년 동안 심박변이도를 연구하면서 각각의 심박양 끝에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심박과 심박 사이의 공간들에 주목한 결과 이들 심박 사이 간격에 숨어있는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음악도 소리와 소리 중간에 소리가 없는 부분이 어쩌면 우리한테 여운을 주잖아요. 메시지를 선사하고요. 그것처럼 이 간격이 모스 부호처럼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신과 소신 사이의 간격을 보고 의사소통하는 모스 부호와 비슷한데 심장의 경우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송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들을 이용해 뇌와 몸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몸은 꼭 몸만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잠재의식은 심장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역할을 하잖아요. 몸 그 구조적으로. 어쨌든 디스펜자는 몸과 잠재의식을 헷갈리게 써놨어요.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란 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과학서가 아니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다. 1990년대 하트메트 연구소는 사람들이 심장에 집중하면서 인정, 기쁨, 감사, 자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떠올릴 때 그 감정들이 심장이 일관성 있는 박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내 마음이 기쁨과 축복과 감사와 사랑으로 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의식이 계속 깨어나면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면서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일관성 있는 박동으로 맥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침반 방향대로.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감정을 떠올릴 때, 갑자기 열받을 때, 현실에 반응당할 때, 누가 굉장히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플 때, 누가 잘 됐을 때 내가 축복하지 못하는 내 마음 상태를 보면서 씁쓸해할 때, 뭐가 됐던 간에 이렇게 현실에 리액팅하는 그 감정을 떠올릴 때는 심장 박동이 일관성을 잃고 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즉 내가 신성을 포기하고 인성을 따를 때, 고깃덩어리로 스스로를 전락시킬 때 결국 고기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발견은 심박변이도 패턴으로 나타나는 감정 상태의 변화와 그 괴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7-1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넓혀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7-1이에요. 심장박동의 변화 양상이라고 되어 있고, 심박변이도가 일관성이 없을 때 위쪽 그래프, 있을 때는 아래쪽 그래프예요. 좌절, 불안, 걱정, 짜증, 현실 반응, 고깃덩어리, 그리고 식욕과 성욕과 권력욕에 쌓여서 거기서 아등바등해서 네 번째 센터 흉부, 심장 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하복부 쪽에서 갇혀져 있는 형이 하악 쪽으로 살고 있으면서 성경을 여전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99.9999999%의 전부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모두 고깃덩어리입니다. 모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통을 넘겼잖아요. 세례 요한까지도 결국은 예수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현실에서 예수를 찾는 내 고깃덩어리 마인드를 세례 요한까지도 내가 벗어내지 못했음을 뜻하는 그 잣대로 쓰였잖아요. 인간이 낳은, 모태가 낳은 사람 중에, 육신의 몸 중에 가장 완전한 자라고 칭송받았던 세례 요한도 결국은 예수가 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 즉 아직까지도 현실에서 눈으로 예수를 목격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대부분의 진리를 염원하는 그 상태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것이 현실에 있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좋고 이거 안 좋고 선악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거기서 보이는 것 중에 뭐가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로 인과관계를 짓고 하니까 근원 마음이 원인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상상하다고 있지만 현실에 반응당하고 분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이거 미친 널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날립니다. 널을 뜁니다. 널이 뭔지 아시죠? 예. 예전에 명절 때 판때기 하나 놓고 중간에 시소처럼 뭐 하나 깔고 한쪽에서 풍 튀어올랐다가 내려 주저앉으면 그 힘 때문에 반대쪽에서 푹 솟아오르죠. 시소, 시소인데 약간 핑퐁 시소라고 보시면 돼요. 널을 뛰는 겁니다. 심박변이도가 일관성이 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들, 감사와 사랑과 용기가 넘쳐날 때, 이때는 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린다. 심장의 수행 능력, 내 안에 있는 나를 주관하는 진짜 참 나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엉클님 이해가 돼요? 이해만 되시겠습니까? 저 같이 한탄을 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한탄 해봐야 결국은 그것도 반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한탄이라는 걸 제가 알면서도 한탄합니다. 거의 4개월간 안 쉬고 지치도록 했는데, 목 터져라 했는데 오히려 줄어드니까 제가 열 받을만 해야 안 해요. 알고리즘도 안 도와주고 일부러 막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까지 까발려 버렸으니 벌써 유튜브 코리아는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싹 뺀 진리를 녹여낸 별도의 마음 공부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할까 고민 중인데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연구원들은 또한 분당, 심장 박동률과 심장 박동의 일관성은 별개의 생리적 반응이라는 것도 알아냈다. 단순히 분당 박동 수만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높은 박동률을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장 박동은 여전히 일관성을 띌 수 있었다. 박동률이 높다고 해서 일관성이 꼭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심장 박동이 일관성을 띌 때 몸 상태도 일관성을 띈다고 확신을 했다. 즉 0이 6을 주관하고 주가
종을 따르게끔 해서 선순환 구도가 가니까 상상 현실을 창조하고 꿈을 머금었더니 꿈이 현실이 되니까 그 어느 몸이 마음을 따르지 않겠어요? 그 어느 종이 주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딘가 저기 처박힐 것 같은 산속에 있는 신령이 나올 것처럼 주님을 다 찾고 있는 대부분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심박 변이도가 일관성을 띌 때 높은 수준의 뇌센터들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두 부분도 서로 더 조화롭게 동조한다. 심장이 일관성 있게 뛰게 되면 뇌를 통제하고요. 뇌가 심장의 말을 들어서 하나 된다는 거죠.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있으면서 내 영이 이끄는 대로 뇌가 따라가면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잠재의식이 주관하는 자율신경계의 쌍두마차,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가 당연히 서로 간의 밸런스가 최극대화되면서 함께 동조된다는 것이죠. 서양의학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수의 신경계와 불수의 신경계의 구분은 차치하고라도 심장박동률, 혈압조절 같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이 기능들이 의식적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즉 잠재의식이 주관하기 때문에 현재의식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저에 있는 하나님의 빗댄 그 잠재의식이 알아서 나의 밸런스를, 내가 잠을 자도 알아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믿었다. 즉 우리 인간의 고깃덩어리 힘 밖이라고 본 거예요. 즉 사람을 그냥 고기로만 본 거죠. 인성만 보고 신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조절 기술에 통달하기 위해서 그 남자 요가주의자들을 요기라고 합니다. 요기. 저기 음식점 배달 음식 요기요가 아니고요. 요기, YOGI, 요기. 나 신비주의자가 될 필요가 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것보다 더 신비롭게 살 수 있다면요, 박수 쳐야죠. 하지만 단순히 그냥 나 신비주의자다라고 해서 꼬리표 달고 있는 것은, 진짜 신비주의자는 자기 신비주의자라는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나 진리다라고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아요. 이미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진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신경 안 쓰니까 보이는 곳에서 나 진리다라고 자기를 과시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니까, 쉽게 말해서 고깃덩어리 인간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난데라고 해서 굳이 들이밀 필요가 없어. 그 시간에 내가 진짜 신으로서 내가 나의 길을 가기 바쁘기 때문이죠. 어쨌든 초자연적이 되면 된다라고 디스펜자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트메스 연구소가 왜 심장의 일관성이 중요한지를 일반 개인들 뿐 아니라 군대, 경찰, 학교, 스포츠계 등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이유이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교육에서 이 테마가 빠지면은 진정한 교육의 그 교와 육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르겠다라는 것입니까? 결코 기를 수도 없고 결코 실로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의 첫걸음은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오히려 숨겨버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대기업에서 일벌레처럼 아무도 그럼 일 안 하겠죠. 군대 아무도 징집 안 당하겠죠. 공무원 아무도 안 하겠죠. 왜? 문해충으로 더 이상 안 살 거니까.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세상이 위계질서가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명료한 의사결정 능력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정상인데 나는 안 받을 수 있을 때, 오히려 안 받는 게 나는 당연히 정상인 상태일 때예요. 모든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남이 지극히 또라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 순간 나는 내가 이미 아무리 위급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미 이 상태가 구원되었다.
나는 최고의 상태로 되었다. 지금 그것을 내가 느끼기 바쁘기 때문에, 상상하기 바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나한테 불행을 야기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일을 굳이 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면피처럼 brazen impedance라 그랬나요? importunity라 그랬나요? 네빌 고다드가 끈덕지게 철면피처럼 현실을 개무시하면서 내가 붙들고 느려지는 그것만이, 야곱이 결코 붙들고 느려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내버려두지 않고 이겼잖아요. 그겁니다. 제대로 움켜잡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과 평정심은 아주 탁월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냉철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냉철함은 사람이 차가운 피 이것이 아니고요.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의도적으로 나를 목석으로 만들 수 있고 차가운 쇳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냉철함이에요. 영적으로는, 사차원적으로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굳이 현실에 반응당하는데 굳이 지혜를 발휘해서 엄청난 분석적으로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서고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성과 오감의 눈을 감고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의식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죠. 너희는 대오를 서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일관성 있는 심장의 좋은 점이라고 또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심장 중심으로 심장이 뇌와 하나 되어서 완벽하게 고속도로가 뚫려서 뇌에 끌려가지 않고, 즉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잠재의식이 주관하는 참 영으로 내가 살아나게 될 때 그건 무엇이 좋을까? 고양된 감정들을 개발하고 경험하기로 결심해서 그런 고양된 감정들의 일관된 신호가 뇌에 도달할 때, 만약 그 신호가 충분히 높은 진폭을 갖는다면, 진폭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트가 중폭되어서 제대로 앰플리파이 해서 내 전자기파가 온 우주에 크게 쏴지는 거예요. 누가 예전에 그랬나요? 저기 탁지훈이 그랬나요? 신정환이 그랬나요? 난난나 쏴라는 말이 있죠. 제대로 내가 쏴내는 거예요. 뭐 밥 산다고 할 때 내가 오늘 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순간순간 내가 영적으로 쏴내야 돼요. 나의 존재감을 온 하늘의 공중에, 온 우주의 시그니처, 서명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바로 그이라 이거예요. 나는 이미 다 이뤘도다. 운전하다가 잠깐 그 횡단보도 신호등에 정차 있으면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제대로 파크 해놓은 다음에 10초에서 15초 정도 명상하세요. 불을 떠세요. 그것만 해도 하루에 운전할 때 몇 번을 명상을 합니까? 짧은 시간에 전율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 강도가 크면요, 긴 시간은 도저히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미쳐 들어가시기 때문에 긴 시간이 불가능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면서 얇고 굵게 가는 것보단 굉장히 짧고 제대로 밀도 있게 가는 게 저는 더 에너지 상승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고양된 감정들을 개발하고 경험하기로 결심해서 그런 고양된 감정들의 일관된 신호가 뇌에 도달할 때, 만약 그 신호가 충분히 높은 진폭을 갖는다면 그러한 느낌과 감정들에 상응하는 화학물질들이 몸속에 분비된다. 내 주가 명령하니까, 세상에 명령을 하니까 종된 우리 몸도 필요한 화학물질을 분비시켜서 그거에 맞는 상태를 만들겠죠. 나귀를 가서 저 마을 저편에 가게 되면 나귀 있으니까 가져오라 하니까, 네가 뭔데 내 나귀 가져가냐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면 될 거라고 하니까, 진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다 가져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가 내 의식이 쓰겠다 그러면 세상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손 놓고 나귀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타보지 못했던 그 최고의 욕망의 극치의 나귀를 그리스도인 나는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호산나 찬양받으면서 입성해요. 그것이 10초, 15초 동안 여러분들이 부르르 떠는 횡단보도 10초 정도 사이에서의 명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감지한다. 이런 느낌들은 우리를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해준다. 즉 영적인 자유를 점점 부여해서 몸이 새털처럼 가볍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우리의 전 존재 상태의 에너지가 고양된 것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양된 행복감을 느낄 때, 즉 현실의 뜻에서 불안을 떨지 않고 나의 자존성을 느끼면서 내가 이미 목적물, 욕망을 다 이뤘다라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고 포효할 수 있는 그 순간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최소한 1400개의 생화학적 변화, 어마어마하죠. 다 세어봤나 모르겠어요. 1400개의 생화학적 변화를 순식간에 만들어내 성장과 회복을 촉진시킨다. 에너지를 화학물질로 바꾸기 위해 몸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끌어와 쓰는 대신에, 즉 1, 2, 3, 1, 2, 3 센터에서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많이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니까, 또 엄청난 성적인 욕망을 발산해야 되니까 나만 아는 주변에 에너지장이 없는 거예요. 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다 써먹어 버리니까. 우물물의 맨 밑바닥을 퍼서 구멍을 뚫어서 위로 끌어올리라고 있는 건데, 우물물의 그 두레박이 저 밑에 깔려갖고 막힌 거예요. 에너지를 화학물질로 바꾸기 위해 몸 주변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끌어와 쓰는 대신, 그러니까 아우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에너지장을 추가하고 확장하고 그 결과 에너지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분출시키게 된다. 새로운 화학물질, 곧 나에게 있게 될 현실에 그대로 남들이 다 현실에서 다 목도하게 될 그 때를 준비해서 내 몸도 더 귀티가 나게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우리가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아래의 새 에너지 센터들이 에너지 소비자로 기능한다면, 심장센터는 에너지 확장자로 기능한다고 합니다. expander. 진리는 스스로, 의식은 스스로 확장성이 있고 스스로 온전함, wholeness, 전체로서 하나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 그랬죠.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이 단순한 펌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전 존재를 자각할 정도로 빵 싸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 확장자 역할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된 감정들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심장에 주의를 집중할 때 그 일관성 있는 에너지가 심장을 마치 북처럼 뛰게 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엄청난 북 역할을 해서 둥둥둥둥 거리죠. 즉 심장이 뛴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현실에 쫄아갖고 위급 상황에서 호랑이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사투리를 벌일 때, 아니면 내가 온 우주의 유일한 전 존재로서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욕망을 이미 접수해서 이미 이룬 것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최고의 아름다운 또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나 남자를 앞에 두고 이미 그는 내 여자 내 남자라고 환희의 포효를 지르면서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그 북처럼 뛰고 있는 그 맥동이 그 사람의 심장을 또 뛰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공진되어 버리는 게 두 눈이 맞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접합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북을 미리 울리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현실에 아무것도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내 영적인 북은 멈출 줄 모르는 것이에요. 승리의 환호성으로 계속 때려내는 것이에요. 심장 주변으로 나아가 몸 주변으로 상당한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일관성 있고 리드미컬한 박동이다. 즉 매그네틱, 전자기장에서 전기적인 것은 뇌에 쏴내는 내 욕망의 정보, 목적지고요. 그것을 소위 말해 좌표죠. 좌표를 찍어주면 그것을 제대로 달성하고 이뤄낼 수 있는 힘은 자기적인 힘이다. 즉 나의 영적인 믿음의 힘이다라는 거죠. 즉 느낌의 힘이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지, 아브라함이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역할, 즉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서는 결코 거기서 목적지 없이 무작정 떠나라고 해서 떠날 수 없었겠죠. 갈대아 우르 지방, 우상을 섬긴 그 자기 아버지의 집이에요. 즉 내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상태에서, 의식의 집에서 자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환골탈태돼서 새로운 의식의 상태로서 버전이 바뀌는 것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인 말입니다. 그것을 상징해요.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는 나의 집을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모나 형제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기 에고를 완전히 벗어 던져야 돼요. 집중적으로 북을 두드릴 때 상당한 음파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이 심장 박동의 일관성이 더 강해질수록 에너지장도 더 확장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뛰는 일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표면적으로 내가 좋아할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가까이 갔을 때 더 뛸 일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진짜 내가 거기서 모든 인생의 가치, 재미, 환희, 쾌락, 그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아포스톨로서 제자가, 사도가 불러내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러내어진다, 소환된다, 그것은 가슴이 뛰는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접수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처, 화, 스트레스, 질투, 분노, 경쟁심 혹은 좌절 등을 느낄 때 심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는 일관성을 잃고, 이때 그 느낌들의 상당한은 1200개에 가까운 화학물질이 몸속으로 분출된다. 이런 자기를 죽이는 독극물이 1200가지나 된대요. 이런 화학물질 폭탄은 약 90초에서 2분 동안 계속 쏟아진다. 무슨 불꽃놀이도 아니고 계속 쏟아져요. 짧은 시간일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감정들이 해롭지 않고 잠깐이라면 오히려 회복력 증강, 강화에 좋다고 합니다. 즉 자기를 각성시켜 찔러내는 거잖아요. 이거에 쉽게 말해서 그 조그마한 그 바늘 같은 거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한테 허벅지를 확 찔러봐요. 조금 피는 나겠지만 뭐 많이 안 다치잖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뜨끔하면서 각성할 수 있겠죠. 뭐 그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정신은 차리겠죠. 하지만 생존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때는 번아웃 돼버리잖아요. 폭탄 같은 그 1200개의 화학물질이 90초에서 2분 동안 계속 쏟아지는 거가 맨날이라면 죽는 거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 전체가 일관성을 잃은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 관련 질병들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생존 감정들은 우리 몸 주변의 에너지장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를 서로 분리된 물질적 존재라고 느끼게 만든다. 즉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장기 부분처럼 다 분리된 고깃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우리의 마음 상태끼리 어차피 한 마음에서의 여러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욕망하는 마음의 상태를, 저주하는 마음의 상태가 저주하면 안 돼요. 현실에 반응당해서 통장에 마이너스 10억이면 아니야, 나는 마이너스 10억 눈을 안 볼 거야 하면 스스로 눈을 닫아줘야 돼. 그래야 옆에서 욕망하는 마음이, 즉 베드로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형제가 나에게 계속 죄를 짓는데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예수께 항변하죠. 믿음이 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욕망을 느껴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못 느끼게끔 방해하는 리액터의 사탄 같은 적그리스도 마음이 또 다른 내 마음속에 또 웅크리고 나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긴요. 진리, 믿음이 이겨내야죠. 영적으로 이겨내야죠. 그만큼 우리가 결핍되고 분리됨을 느끼고 현실에 쫄아버리고 멘붕 와서 하나님이 현실의 떡덩어리에
의식이 현실의 떡덩어리에 들러붙어 있으면 진짜 완벽하게 이건 자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신밥상을 차리고 나의 존재를 현실과 무관하게 나는 존재할 수 있는 의식의 인식력이지 나는 어떠한 상황 그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 그 자체의 의식이다. 존재의 의식이다. I am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게 되면 나는 언제나 영원하게 존재하는 있음의 그 자체이다. 있음의 전부이다. 나는 존재한다. 땡.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되뇌이고 묵상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어떻게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의식의 이름을 내가 나한테 물어보느냐. 굳이 말하면서 I am that I am who I am이라고 했잖아.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나를 정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의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즉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만물의 근원. 물질, 몸, 환경, 시간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 대부분 주의하고 집중하기 때문이다. 즉 내 영적인 존재의 근원이 아니고 현실에 보여지는 문제의 그 깊숙한 뿌리 깊숙한 근원의 가치도 없는 그것에 결과물일 뿐인 것에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바뀌어지는데 굳이 반응당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근심할 시간에 정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자 분명히 맞지? 성경 그렇게 보이니까 창조주 전능자라고 되어 있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그렇게 하기에 당연히 그래서 그러함으로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가 그 뜻이에요. 또라는 접속사가 쓰이니까 조금 아리까리하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을 믿으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매분 매초 느끼는 것이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바로 이 심장지성, 절대적인 영적인 전능성,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상태를 심장은 그것을 매개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심장을 총괄하고 있는 의식은 이미 심장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온 우리 육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뛴다는 것은 내 영혼이 뛰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장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의 몸적으로, 육감적으로. 나의 나됨은 심장만큼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패키지로 더 원리스, 홀리스로 그대로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심장 지성은 다른 말 아닌 어떤 우리의 스피리추얼한 영성을 그대로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이 깨어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I am 존재의식을 그대로 따라버리게 되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심장 지성을 깨우는 중요한 열쇠임을 발견한 것이 뭐가? 우리 느낌과 감정에 현실에 반응당한 그 리액팅 느낌 말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해서 뇌와 무관하게 외부의 정보와 무관하게 나의 존재를 자각해서 그리고 나의 욕망을 내가 느껴내서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이미 채워짐으로 내가 느껴버리면 나의 심장은 뛰죠. 황홀하니까 미쳐 돌아가시죠. 내가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하면서 나의 존재를 붕 띄워버리는 거죠. 슈퍼맨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 지성을 여러분들도 깨울 수 있습니다. 뇌보다 아이도 훨씬 더 아이 때도 뇌보다 먼저 발생되는 게 심장 박동이라고 하잖아요. 하트메스 연구소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심장 지성을 깨우는 중요한 시크릿 키는 심장, 잠재의식, 결국 뭐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믿음을 기뻐하신다. 상상력은 뭐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은 비로소 열리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자꾸 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상상력 일을 하게 되면 느낌은 같이 죽어줘야 돼요. 베드로는 같이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느꼈다가 결과물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안 느껴지잖아. 이미 끝났으니까 느낄 게 없잖아. 죽어야지. 그 다음 걸 느끼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가 찬양하지 않게 됐을 때 배신하는 역할로 필수적이었듯이 결과가 나게 되면 더 이상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원인의 세계를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요. 결과는 찬양하지 않아야 돼요. 결과를 찬양하는 순간 영혼이 반응체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보이지 않지만 현실과 무관하게 심장을 맥동시킬 수 있고요. 스스로 내가 인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God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Good입니다. God 안에 그 O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오케이라는 거예요. 선택했으니까 God이 Good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이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능자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인식은 인식할 수 있는 힘인데 인식한다라는 건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인식이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인식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식은 믿음 베이스일 때 의식이 공고해질 수 있고 완벽하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할 수 있는 믿음. 왜? 내가 원하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고 전능자이고 인식자이니까. 인식자가 인식하겠다는데 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필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없다. 단지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한테만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나를 저주하니까 그것을 믿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느낌과 감정이 강력한 자기장을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양된 감정이 강할수록 자기장도 당연히 강력해지죠. 그것이 매그네틱이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생산해내는 것이 심장이라고 합니다. 뇌가 생산하는 그 자기장 양보다 5,000배나 더 강력합니다. 마치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오병이어 역사에서 5,000명이잖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뇌보다 심장이 훨씬 더 매그네틱, 진짜 느낌, 믿음, 영적인 느낌을 그대로 느껴낼 수 있는 힘이 5,000배래요.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전부 다 자리에 앉혔잖아요. 즉 뇌가 현실에 반응해서 인식하니까 뇌를 자리에 앉히고 5,000명을 먹여서 오병이어로 완벽하게 상상력의 달란트가 증강되는 거죠. 왠지 그것으로 비유가 되네요. 그게 맞다 그러면 진짜 예전에 고대 현인들은 진짜 천재였던 거죠. 어떻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까지 알았을까? 손가락으로 손목의 맥박을 짚어보라. 맥박은 혈압파, blood pressure wave라 불리는 에너지의 파동이고 이 파동이 몸 전체를 지나면서 뇌의 기능을 포함한 우리 몸속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한의사분들은 보통 맥박으로 다 진맥하고 예전에 조선시대 그 사극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심장의 자기장은 맥박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몸 주변에도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렇게 몸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200에서 300m 바깥에서도 자기계라고 하는 정교한 탐지기로 측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구 반대편에도 기도는 힘이 있으니까 200, 300m 그까짓 거 별거 아니겠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뛰는 가슴이 뛰는 여인이나 남성을 만나면 200-300m에서 얼굴이 흐릿해도 그 느낌은 상대방은 그대로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느껴버리면 상대방은 같이 그거에 공진 떨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0명, 3,000명, 5,000명 앞에 청중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연설을 해도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웅비를 품고 포효해버리면 그들은 떤다니까요. 여러분들 실로 그렇게 믿어낼 수만 있다면. 왜? 내 안에 있는 그 인식과 느낌의 힘은 전능자니까.
고양된 감정들을 떠올려 심장을 활성화할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모든 세포들에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들을 공간 속으로도 내뿜는다는 말이다. 즉 단순히 그냥 우린 고깃덩어리이래서 세포들끼리만 붙어 있으니까 왔다 갔다 신호 보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심장은 생물학을 넘어 물리학으로 나아간다. 그 느낌들을 공간 속으로도 내뿜는다. 이것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표현하죠. 아우라, 마력, 이런 매력 이런 것을 표현하죠. 왠지 그와 같이 있게 되면 그 방안 분위기가 뭔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네, 졸리님 어서 오세요. 재미있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우리 각자의 아우라, 카리스마, 마력 지수도 훨씬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보여지는 그 외모도 아우라도 엄청 더 멋지게 변할 것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심장이 일관성 상태에 들어가면 뇌파도 그런 심장의 안정적인 박동에 편승해 0.10Hz의 주파수를 보인다는 사실과 또 뇌와 심장 사이의 동조성이 높아진다는, 즉 심장이 뛰게 되면 그 맥동하는 그 주파수에 맞춰서 뇌도 같이 공진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뇌 전도를 통해 알아냈다. 0.10Hz의 일관성 있는 주파수는 깊은 직관 상태로 들어가 내면이 안내를 받기에, 즉 내 안에 있는 초자아, 하나님, 신의 안내를 받는다는 거죠. 잠재의식의 궁극의 힘의 파워를 느껴낸다는 것이에요. 내면의 안내를 받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생각이 나네요. 일관성 있는 주파수 0.10Hz, 깊은 직관 상태로 들어가 내면의 안내를 받는다. 내 방문을 열어서 참 나가 나를 만나준다. 내가 참 나와 하나가 된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거 엊그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우디게아 교회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IM, 의식의 음성을 영적으로 시몬 드러내면, 베드로 믿음이 생성된다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욕망이 나에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믿음으로 드러내서 시몬해서 그대로 문을 열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몸 각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각자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문만 열 수 있으면 나의 잠재력은 내 대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실체는 잠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깨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인생 일대의 유일한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꿀꿀하고 기분도 별로 다운돼 갖고 한번 불러봤어요. 저작권 걸릴 텐데 걸리든지 말든지. 그럼 어차피 돈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수익 나눠 가지면 되거든요. 작곡가 이건 뭐 50원 100원 되려나? 오늘 영상 한 거 1000원 되려나 모르겠다. 10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조회수가 1000 정도 나오면은 한 2000원, 1000원, 20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기니까.
분석적 마음이 물러서면, 현실의 반응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리액팅의 상태들이 나를 내려놓고 앉아줄 수만 있다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석적 마음이 물러서면 우리는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다시 델타파로 의식의 사다리를 내려갈 수 있다. 야곱의 사다리에서 창세기 28장이 나오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 하늘 높이 하나님의 있는 곳까지, 무한대 의식의 권능까지 계속 우리 의식이 고양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태가 빗대어져 있습니다. 델타파가 가장 깊이 우리가 명상하는 그 상태의 파동이잖아요. 이때 우리 몸의 회복 기능들이 그 힘을 발휘한다. 우리 학생들도 심장이 아주 일관성 있는 상태인 0.09에서 0.10Hz의 깊은 델타파 상태에서 심오한 혹은 신비한 경험들을 하곤 한다. 0.09나 0.10이나 거기잖아요. 0.09Hz는 방금 말한 최적의 일관성 상태인 0.10Hz에서 단지 100분의 1 벗어난 상태이다. 하지만 심장이 만드는 에너지의 진폭이 때로는 뇌 속의 에너지를 정상의 경우보다 50에서 300배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심장의 에너지의 증폭도가 뇌까지도 정상을 초월해서 50에서 300배 이상으로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심장 뇌의 동조성은 게리 슐츠 박사와 그의 애리조나 대학 동료들이 실시한 일련의 실험으로도 증명이 된 바 있다. 이 실험들에서 이들은 신경이나 기존의 다른 소통 경로들을 통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장과 뇌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도저히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즉 심장과 뇌는 잠재의식이 심장이 제대로 일을 할 때 얘기잖아요. 즉 잠재의식이 현실에 나가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그 상상력 현실의식과 합일돼서 온 전체의 우주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이끄는 것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즉 심장과 뇌 사이의 소통은 다른 말로 그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온전한 그 합의를 얘기하겠죠. 현실을 분석하는 마음이 중간에 가로놓여 있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 디스펜자 도표에서 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서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깨어난 그 상태. 이것은 심장과 뇌 사이의 에너지 교류가 전자기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자기장, 다른 말로 영적인 우리 파워를 통해서 온 우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트메스 연구소와 슐츠 박사 팀 둘 다 심장과 감정들의 주의를 집중할 때 심장 박동이 일종의 증폭기처럼 기능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진리는 자가 증폭성이 있다. 의식은 스스로 확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사실 그때 심장과 뇌 사이 동조성이 높아지고 몸속 기관들에서만이 아니라 몸 주변의 전자기장에서도 일관성이 형성된다. 주변 전자기장 아우라도 완벽하게 일관성으로 동조되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의 귀티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그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왠지 위압감이 들거나 왠지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가슴뼈 바로 뒤에 위치한 작은 분비선인 흉선이 심장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면역체계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흉선이 굉장히 중요한 면역체계의 기관이래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이 T세포가 있는데 T세포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흉선은 사춘기가 시작될 때까지 가장 활발히 작용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감에 따라서 그 기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중요한 기관들처럼 흉선도 장기 스트레스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이제 빡빡해지고 아파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비상 모드로 살아가며 생명 에너지의 장을 소진시킬 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깥으로 향하며
따라서 내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이는 결국 면역체계의 기능 부전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부교감 신경계를 동원해 성장과 회복을 도움으로써 브레이크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더 이상 현실에 엑셀하지 않고 심장센터의 에너지가 다시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그 심장 에너지 센터가 에너지가 활성화된다면 흉선도 에너지를 얻고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는 환난 당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약할 때 강하다고 외치라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현실에 엑셀러레이터 당하지 않는 겁니다. 5,000명을 안 친 거죠. 그것이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그러므로 몸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흉선도 좋게 할 것이며 이것이 나아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체계에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나눈 우리 학생들이 감사와 같은 고양된 감정들을 나흘 동안 하루 15에서 20분씩 느끼고 유지했을 때 그 에너지가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신호를 보내 면역글로불린 항체 A라는 단백질을 생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초창기 때. 면역글로불린. 이 면역글로불린 항체 A의 눈에 띄는 증가가 바로 이 일관성 있는 심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면역체계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장 중심으로 살 때 뛰는 가슴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포효하면서 가슴을 펴고 꿈을 향해서 꿈을 먹어낼 때 그것을 결핍으로 생각하지 않고 채워내는 구원받은 그것으로 결과 위에서 상상할 때 그때 나는 이미 황홀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전율할 수밖에 없어서 면역 글로불린 항체 A가 아주 증강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심장 박동의 질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즉 심장 박동의 그 퀄리티가 이토록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장이 조화롭게 박동할 때 몸의 다른 체계들의 스트레스가 덜 가고 에너지는 최대한 늘어나며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이겠죠. 영, 육 가운데 강건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영과 육이 서로 따로 놀지 않고 밸런스 맞게 하나 되어서 동조되어서 강건함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영이 새로운 육을 창조하고 육이 영을 주로 섬기고 이 상태죠. 심장이 제멋대로 뛸 때는 즉 정신이 나가버려서 혼난 상태라 그러죠. 혼이 나갔다, 혼났다, 정신 나갔다. 좌불안석인 상태예요. 가시방석인 상태. 호랑이를 내 안방에 키우고 같이 자는 상태예요. 심장이 제멋대로 뛸 때는 그 반대 상태가 된다. 일관성 없이 박동하는 심장은 내면 상태를 불안하게 하고 심장과 다른 기관들의 스트레스를 주며 치유와 건강 유지, 장기 프로젝트에 쓸 에너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몸이 오랫동안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예컨대 심장마비와 같은 심장 질환이 발생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양된 감정들을 선택한다. 내 느낌을 상상을 통해서 실체보다 더 실감나게 리얼리티, 액팅, 연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그냥 거짓 연기가 아니라 참 실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의식은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에. 고양된 감정들을 의도해서 선택하고 God is good, 욕망, 내가 원하는 욕망이 성취 결과를 이미 선택해버리고 나는 그이라, 나는 그리스도라. 부조화보다 감사의 감정에 집중하면 감사한다, 찬양한다. 나의 주에게 영광 돌리고 종이 주를 찬양한다. 즉 나는 의식을 찬양한다. 의식이 전능자이고 무엇을 내가 원하는 그 무엇도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내가 스스로 나의 찬양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미 받은 줄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라냈을 때 그 참 기도를 행한 그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 몸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건강도 더 좋아진다. 물론 원했던 그 목적은 현실에서 창조가 될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고양된 감정을 이용해 미래로 조율해 들어가서
원하는 사건이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때 미래로 조율해 들어간다. 즉 미래의 역사를 미리 지금 준비한다라는 거죠. 미래를 미리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있음으로 내 의식의 존재성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즉 현존을 자각해서 미래는 영원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영원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나의 실체의 자각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게 믿어낼 때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감사함을 느낄 때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내가 나에게 영적으로 드리면서 기뻐할 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이 그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작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시작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물포대리 중에 하나가 치유의 시작을 알린대요. 치유와 회복이란 많이 쓰잖아요. 영적으로. 나의 온전함이 원래 온전했는데 그것을 내가 원래 온전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는 힐링인데요. 현실에 반응당할 때 처방약을 먹어서 순간 나은 것처럼 착각하는 영적인 상태가 결코 힐링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의 신성을 찾을 때, 즉 내가 인성이 아니라 신성의 존재임을, 즉 나의 진짜 실체가 나의 창조주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깨달을 때 나는 더 이상 고깃덩어리 피조물로서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때 나의 치유와 회복은 시작을 하고 비로소 그것이 참 힐링이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거하고 힐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대 그 어떤 처방적인 단어로, 병의학적인 단어로 힐링이라는 것을 굳이 거명한다면 진정한 힐링은 영적 자유함이에요. 내가 진리를 머금어낸 상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어난 상태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레저렉션만이 진정한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의 증세가 안 보이는 듯한 그것이 아니라 그건 힐링이 아니고 진정한 힐링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